여러분, 우리 좀 웃으면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롤프 도벤이라는 독일 학자인 것 같습니다. 롤프 도벤이라는 경영 리더십 작가는 그의 책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삶은 설정과 수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주 최근의 책인데요.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설정과 수정의 합이 삶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본을 잘 설정한 다음에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 삶을 수정해가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요즘에 그 작가가 써놓은 걸 가지고 성경 내용을 뜯어고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살까 하는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은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위해서는 구원과 또 노력과 기도가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생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도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무려 한 45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훈련이 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나의 가장 큰 은혜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권사님 빼고 여러분은 다 저보다 젊으니까 이런 큰 질문에 대하여서 간결하게 답하면서 그래서 좀 더 선명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야 우리 비전이 떠오르고 한참 생각해야 은혜가 떠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구에게로부터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면 늘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더 선명한 기독교인, 그런 개념, 더 선명한 기독교인,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약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명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더 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이제 설교가 이제 은혜의 영광, 주보에 기록된 건 좀 다른데 은혜의 영광, 은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라는 주제도 우리의 어떤 선명한 자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은혜 오직 좀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그게 뭐지? 있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책을 사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책에 인터넷에서 소개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데 마라벨 몰간이라는 미국의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진정한 기쁨 4가지. 참 지난번에 우리 김원성 자매가 초신자가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책을 저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책 괜찮습니다. 책 괜찮다고 보고요. 그 기독교를 배경으로 인간의 진정한 기쁨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4가지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첫째는 생존의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뜻밖에도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존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다 생존하는 것 같지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존이라는 말은 늘, 생존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느 날 귀에 휙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문제가 이 생존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 둘째는 주는 기쁨이라고 그 마라멜 모르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총신의 교수직을 얻을 때 작은 기부를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그 기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삶에서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는데 주는 것이 적어서 더 많은 것을 주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가 저로서는 아직은 비약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기부하는 이 일이 한 번씩은 생각할 때 저에게 굉장히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그래도 기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 세 번째는 사랑을 주는 기쁨이라고 또 하였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했는데도 사랑을 준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주기는 주되 뭐 여러 가지를 주되 그게 덧붙여서 특별히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쁨의 조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은 마지못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라멜 모르간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 네 번째는 생활의 기쁨입니다. 생존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생존이 아니라 하나하나 삶의 순간들이 각각의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진심이 있기만 하다면 그런 어려움조차도 훨씬 쉽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하나하나가 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네 가지 기억이 되십니까? 첫째, 생존하는 것. 둘째, 주는 것. 셋째는 사랑을 주는 것. 넷째는 생활하는 것. 여러분은 그 기쁨들 중에 몇 가지를 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저에게는 뭐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 기쁨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7일이면 여성 예배도 시작할 텐데 저는 이 마라멜 모르간의 책을 좀 사실 읽고 싶습니다. 진정한 이분이 진정하다는 말을 굉장히 중시했던 진정한 여성이라는 책도 있고 또 진정한 기쁨이라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면 제가 읽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읽고 싶습니다. 이 그녀의 책이 어떤 신학을 관통하는 신학자의 책이 아니거든요. 신학을 관통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한 20년 가까운 생활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굉장히 20년 가까운 생활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런 자신의 그 첫 결혼 이후 한 20년간의 무의미했던 젊은 시절의 삶을 극복한 글로서 이 책이 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성경을 강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라멜 모르간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다운 은혜를 접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이제 넓어졌습니다. 넓어져서 어제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이상민과 김종민이 나오는 하룻밤만 재워줘 이탈리아 편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텔레비전 봤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봤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나오는 마르타라는 20살 어린 여대생이 이 둘을 세워주려 약속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소녀의 집에서 나온 부모들 이야기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르타는 줄리아라는 그 쌍둥이 언니와 함께 태어났는데 임신 7개월쯤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아이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2달을 있었다고 합니다. 체구가 작고 발육이 늦어서 늘 우울하고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 한국의 음악 그룹 빅뱅과 그 노래를 알고 나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빅뱅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정말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말도 모르는데 그 음악을 듣고 한 사람이 밝아질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타의 그 쌍둥이 언니 줄리아는 자기가 뜻도 잘 모르는 그 빅뱅의 노래,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If You라는 노래가 If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말을 우리말 뜻도 잘 모르지만 완전히 우리말로 완창을 했습니다. 그 줄리아는 역시 같은 이제 나이의 마르타의 언니. 줄리아는 그 생후 7개월 정도부터 소아마비여서 지금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를 가진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 소녀가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데도 한국 이 노래에 매료되어서 수없이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완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주제가 은혜니까 저희도 정말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혜를 우리가 받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도 온갖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은혜를,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즘 찬양을 많이 하고 오늘도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만 요즘 저는 그 박종호 씨, 이분이 장로가 되었더라고요. 이 박종호 장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도 이제 암으로 고통을 받은 후에 보니까 얼굴은 타고, 그분이 원래 얼굴이 좀 검었던 것 같긴 한데 얼굴은 타고 몸은 홀쭉해서 노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를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람들이라고 하면 찬송하리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인상을 그 박종호 씨에게서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찬송이라는 것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이고 박종호 씨 역시 그렇거든요.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너무 요즘 살기가 힘들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는 곳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마음에 상당히 저도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닫고 알아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다른 할 일들을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앞세워 살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이야기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제가 텔레비전의 어느 장면 비슷한 이야기를 어느 장면을 보고 마음에 안 들렸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50대 고독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50세 고독사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청년 이야기도 아니고 혹은 또 기본적으로 뭐 벌이가 없는 노년층의 빈곤도 아니고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어야 하는 세대인데 그들의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큰 상황들 앞에서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걸 그냥 안 보면 좋았을 텐데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를 할 힘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뭐 저 사람들 세상에 힘차게 살아야 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뭘까 그런 생각이 탁 제 마음을 점령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말이 참 공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이 고독사자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야금야금 자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도 나갈 기회를 찾자. 그리고 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 찬송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결국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들이 결부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맨 앞에 두는 것은 그 자체가 삶이 바로 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저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노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저도 이제 어려움입니다만, 그래도 그럴지라도 어쨌든 찬송을 해가야 합니다. 내 숨소리 한 번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는 이미 와 있고, 또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면 내 삶이 잘 출발하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삶대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믿음 있는 삶의 선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먼저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일의 걱정에 대해서도 이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날이 내 걱정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되면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읽으면서 이게 정말 성경이구나. 이 구절에서 여러분,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통쾌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네가 걱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되면 내일이 너희를 걱정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걱정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는 그 날이 하게 해라. 네가 사는 그 날이 너를 위해서 걱정할 것이니까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난 뒤에 현실은 오겠지만 그 날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어디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예수님도 낙천적이시고 우리 목사님도 참 낙천적이고 참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선해서 살면 너의 시대의 날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또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또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나올 것인데, 그 날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김태경 전도사님과 오원진 전도사님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결혼하는 그 날이 우리 두 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통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서 행복의 기초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숨쉬고 활동하며 사는 것 자체에서부터 원래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활의 첫째가 찬송입니다. 그리고 찬송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갈 때는 그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일종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언 같은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굉장히 그 말도 정체성에 대해서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정체성을 담은 말로 이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고백을 정말로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특별한 그 은혜와 관련된 연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 저도 이 말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은혜의 영광, 처음 발견했는데, 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은혜의 영광,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있는 대로 넓혀서 말하면, 오늘 그 본문의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자체가 어떤 영광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챙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초라한 것도 아니고, 은혜가 가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His glorious grace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이 영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 이렇게 옮겨지는데, 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말도 나쁘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은 분명히 은혜의 영광이라고 명사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그 명사로 맺어져 있습니다. 영광이 형용사의 느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 실체로, 명사적인 실체로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우리말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냥 그 은혜를 받는 좋은 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혜와 함께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괜히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합니다. 그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신자들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다 이렇게 단정하게 치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외모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자주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뭉쳐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보여달라.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영광과 함께하고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의 영광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늘 1장 6절에서 말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조금 해석을 조금만 더 강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 좋아했는데, 무엇이든 그냥 나에게 좋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즉, 은혜라는 것은, 즉,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아.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는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우리가 참 은혜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건 우리가 이미 생각해왔던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으로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실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그러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늘 사용하면서 이 뜻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흔적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으면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찬송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그것이 나를 툭 치고 지나가셨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숨결로 나에게 들어와 계시다는 것인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나를 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툭 건드립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은 툭 건드릴 수 있고, 또 나를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툭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 건드리시고, 또 말을 걸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는 노래로 말하는 것이죠.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말씀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더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에베소서 말씀하면서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1장 1절로부터 6절에는 한 두 마디 정도의 말을 건드렸을 뿐인데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도 계속 더 해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더 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전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가지는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남달리 더 특별하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송이 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진짜 은혜로서 잘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나에게서 찬송의 생활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찬송의 생활이 별로 없으면 은혜가 별로 없는 것이죠. 찬송이 잘 되고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 그래서 은혜가 남달리 더 특별하다면 더욱더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은혜가 있고 은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